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한국 지성의 대표로 알려진 고 이어령 교수의 마지막 남긴 말이 굉장히 감동적인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 투병 끝에 죽음을 마주한 시대의 지성 이어령 교수. 그는 마지막 순간 우리에게 뜻밖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것이라고 믿는 것을 정말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는 평생 쌓은 지성이 제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빌려온 것이었습니다. 지성도 명예도 심지어 내 몸조차도 세상으로부터 잠시 빌린 선물이었죠. 그는 죽음을 어둠이 아닌 원래 있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라 불렀습니다. 빌려온 모든 것을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과정일 뿐이라고요. 인생은 짧은 소풍이었습니다. 소풍 끝에 남는 건 집으로 돌아가는 기쁨뿐입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단어는 결국 감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공기, 이 햇살, 사실은 모두 누군가에게 빌려온 소중한 선물 아닐까요? 이어령 교수님은 평생 철학과 특별히 인문학과 역사를 연구한 분으로 어떻게 보면 평생 무신론자로 지냈던 분인데 그의 딸 이민아 변호사의 영향을 받아서 늦게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입니다. 그런 그분이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죽음은 신나게 놀고 있는데 엄마가 애야 밥 먹어라 하는 것과 같은 거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온 것이 아름다운 소풍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받은 모든 것이 선물이었고 탄생의 그 자리로 나는 돌아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남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감쪽같이 덮어둔 것 그건 죽음이라네. 모두가 죽네. 나도 자네도 라고 하면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평생 인생을 연구한 이 교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교훈이 바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천상병 시인도 귀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인생을 소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잠깐의 소풍 같은 인생을 살다가 때가 차면 어느 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세상을 떠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차면 다 떠난다는 사실을 알고 선물로 받은 인생을 감사함으로 받고 돌아갈 날을 준비하면서 사는 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성탄절에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일성이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다고 했습니다. 무슨 때를 말합니까? 바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던 구원의 때가 찼다라는 말씀이죠. 성경의 역사를 이 구속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창조, 타락, 구원, 회복 이 네 가지의 역사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창조의 때가 있고 타락의 때가 있고 구원의 때가 있고 마지막 회복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창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하신 때지요. 타락은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계약을 깨뜨리고 선악과를 따먹는 언제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죄를 짓고 병들어 늙고 죽는 인간의 그런 불행이 시작된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약속하신 구원의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내내 예언했던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것입니다. 바로 며칠 전에 지나간 성탄절인 거죠.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고 하신 말씀은 바로 이 구원의 때가 차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구원을 받을 때가 됐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때가 왔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세상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다시 에덴 동산과 같은 천국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언제 임합니까? 라고 질문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세상에 소위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사단 마귀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그 뱀에게 비응했던 바로 그 사단 마귀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자기의 종으로 부려붙고 살고 있는, 그래서 같이 죄를 짓게 하고 그래서 같이 지옥으로 향하게 하는 그 죄의 원흉 근원인 이 사단 마귀를 물리치지 아니하고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사단 마귀를 물리치는 그런 일을 먼저 하셨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예수님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하시는 일은 바로 사단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사단 마귀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 때문에 생긴 모든 질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사단 마귀 때문에 생긴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살려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이런 모든 일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다고 하는 표적인 것입니다. 아니 누가 귀신을 쫓아내고 누가 죽은 자를 살리고 누가 이 병들을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이런 일들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요,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하시는 그런 모든 것은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그런 증거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지리적으로 뭐 이스라엘이니 한국이니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 하나님의 나라,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배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교회가 천국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예수님 모시고 살고 일하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직장이 천국인 것이에요. 이 나라가 이 예수님 모시고 다 살고 있으면 이 나라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이 온통 예수님 모시고 살고 있으면 이 세상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무슨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 모시고 사는 너희 안에 바로 천국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다시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임한 천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천국 비유 중에 겨자씨 비유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이 겨자씨는 깨보다도 더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시력이 안 좋은 분들은 이게 뭐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이 잘 보이지 않게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는 이 나무, 큰 나무같이 돼가지고 새가, 공중의 새가 깃들 정도로 크게 된다라고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천국의 겨자씨였습니다. 사람들이 잘 못 알아봤죠. 바로 자기 주변에 있는데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지 구원자인지 예수님이 바로 천국을 가지고 오신 분인지를 몰랐습니다. 겨우 어떤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면서 이와 같이 지금의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생기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겨자씨 같은 예수님 한 분으로부터 천국은 시작됐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큰 나무처럼 성장해 왔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이 땅에 천국을 가져오신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 주셨고, 만나는 사람마다 구원해 주셨고, 병을 고쳐 주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그 말씀으로 영혼을 구원해 주셨고,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병을 고쳐 주셨고, 38년 된 병자도 고쳐 주셨고, 12년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의 피가 멈추는 그런 것도 고쳐 주셨고, 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기머거리의 귀를 열어 주시고, 안진병이의 발을 고쳐 주셔서 일어나 뛰고 달리게 해 주신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려 주셨죠. 뿐만 아니라 군대 귀신조차도 떠나보내게 하심으로 그동안 막 정신병 걸려가지고 미친 사람이 돼가지고 팔팔 뛰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치료함을 받아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그런 일들을 해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도 부활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천국의 복음을 전해서 그 말씀을 듣는 자마다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계시고, 또 지금도 예수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서 병이 낫게 치료해 주시고, 지금도 예수는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문제 가운데서 해결하도록 능력으로 역사해 계시는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특별히 2025년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하고도 그런 간증을 많이 나눴습니다. 정말 대놓고 이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말하면 자랑 같아서 다 못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궁금하신 분은 같이 뭐 대화를 해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특별히 금년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셨구나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그냥 국가적으로도 그 광주 사태 같은 그런 그 계엄령이 선포돼서 끔찍할 뻔했는데 저는 그 광주 사태 때 그 바로 옆에 살았기 때문에 정말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바로 옆에서 죽어가고 뭐 곡소리가 나오고 뭐 이런 걸 들었기 때문에 그 학교는 막 휴교령이 내려서 학교도 못 가고 뭐 그랬던 시절이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계엄령이라는 거 굉장히 무서워요. 군인들이 일단 들어오면 뭐 다 군인들 세상이 되거든요. 언론이고 집회고 이런 거 다 뭐 단속이 되고 특별히 교회에서도 만약에 정부 비판하고 그러면 군사 재판에 넘어가고 그래서 정말 힘들어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런데 마치 말이요 아무 일이 없는 듯이 그냥 다 해결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화롭게 정권이 이양이 되어지고 이렇게 된 게 기적 아닙니까?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 기적이에요. 그건 뭐 야당 여당이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의 그런 지성, 국민들의 그런 민주주의 의식,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성도들이 날마다 기도하는 게 이 나라가 잘 되도록 기도하고 계시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 말하면 뭐합니까? 나라가 끝나면 아무리 그 사업하는 사람들도 뭐 우리 교회도 우리 젊은 사람들도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나라가 일단 잘 되는 게 금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최고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 천마산 기도원에 가면 기도는 기적을 낳는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할 때마다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병든 자가 기도할 때 병이 낫게 되는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을 것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그런 기적으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망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가 가진 것으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이제 늙어서 이제 나는 빨리 죽어야지 이제 뭐 어떻게 그 생각 많이 있잖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될 것 같고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때에도 기적은 일어난다 이 말씀입니다. 오히려 노년이 젊을 때보다 훨씬 행복하고 훨씬 더 성령 충만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훨씬 더 가까이 살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가까이 하시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사랑해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젊었을 때 돈 번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람보다는 오히려 노년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러니까 더 성령 충만하고 더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가 더 깊어지고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바로 그게 천국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힘이 없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때에도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우리로 하여금 훨씬 더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2026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천국을 기적으로 체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교회 비전은 스바냐 4장 6절 말씀이죠. 이는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아니고 오직 나의 신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능력이 안 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6년에 그러한 일이 일어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때가 마지막 때는 천국을 완성하는 때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의 죄악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이 죄악된 세상을 새하늘 새 땅으로 재창조하시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다 부활시키셔서 지금의 그렇게 병들고 늙고 쭈글쭈글하고 죽는 그런 몸이 아니라 신령하고 강하고 신비로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같이 영원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천국에서 저를 만날 때는 엄청나게 멋있는 남자로, 분명한 것은 키가 좀 더 커 있는 남자로 만나게 될 것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지금 쭈글쭈글하신 우리 권사님들도 천국에서는 아주 제일 팽팽한 피부로 제일 예쁜 모습으로 아주 세상 말로 아주 이쁜 몸으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저 모른 체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쁘다고 코를 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피차 그럽시다. 아멘. 나중에 우리 천국에서 그렇게 정말 기가 막히게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미 천국에 가신 우리 신앙의 선진들도 이미 뭐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안식을 누리고 계시고 또 우리가 다시 예수님 모셔서 우리도 부활할 때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그 돌아가실 때 그 누추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이쁜 모습으로 멋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영등포 어머니가 한 번씩 꿈을 꾸신대요. 90세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꿈에서 보는데 옆에서 쑥 지나가는데 너무 멋있는 남자가 쑥 지나가는데 남편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는 체를 안 하고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천국에 가면 저렇게 멋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겠구나 그런 소망을 갖는다고 합니다. 혹여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또 부인을 먼저 떠나보낸 여러분들도 가시니가 천국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멋있는 정말 이곳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안식을 누리고 계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죄악된 세상에 끝날이 오고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이 회복되는 때가 반드시 온다. 이제 다 됐다. 이제 다 됐다라는 거예요. 때가 찼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 22장 20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22장 21절까지 있는데 바로 20절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마지막 약속이 뭡니까? 진실로 속히 온다. 빨리 올 것이다. 춘향아 이도령이 금방 온다. 끝까지 수절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들은 이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이렇게 외쳤던 것이에요. 따라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이제 오실 날만 남았다라는 것이죠. 때가 다 찼어요. 때가 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언제까지 이르려냐, 내 인생이 언제까지 이르려냐 이렇게 걱정할 거 없어요. 금방 이제 때가 다 차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불행은 다 제거해 주시고 새하늘 새 땅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천국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과 천국을 주시는 때가 왔다고 하시면서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가던 길이 잘못된 것을 알고 다시 되돌아가는, 그래서 바른 길로 가는 것을 회개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온 거, 이게 죄예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몸, 자기 생명을 자기 것인 줄 알고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이거 큰탈 나는 거예요. 이효령 교수도 그랬잖아요.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은 다 선물로 받은 것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세상 살면서 누려라고 주신 내 몸이고 생명인 것이지, 내 자식들인 거지 내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죽을 때 자기 자식들까지 죽이고 죽는 사람인데 이건 정말 큰 죄예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가 마음대로 해도 된 줄 알고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그래서 오죽하면 자살한 사람은 그 천국에 못 간단 말이 나왔을까요? 자살도 물론 종류가 있습니다. 예, 그 헷가닥 해가지고 막 치매가 걸렸다든지 막 무슨 막 이상한 병이 걸려가지고 자살할 수도 있어요. 그거하고는 또 좀 차원이 달라요. 어찌됐든 사람들은 자기 인생, 자기 생명이 자기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최고로 큰 죄, 가장 근본적인 죄.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죄를 뭐라 그러냐면 원죄라 그래요. 원죄. 가장 기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죄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인생을 자기 것으로 알고 사는 게 가장 큰 죄. 지금 예수님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은 가장 큰 원죄를 지금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죄가 뭐 있어요? 좀 거짓말하고 좀 사기치고, 이것은 그 원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도 큰 죄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 모르고 자기 인생 자기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거,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고 자기 모양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는 거, 이게 바로 원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자기 인생 자기 것으로 알고 살았던 그 원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이 세상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병들어 늙고 죽는 인생밖에 안 됩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내가 정말 인간답게 사는 길은 바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면서 부산으로 가던 길을 예를 들면 강원도로 가는 뭐 그런 전환이 바로 회개라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랬는데, 이 복음은 그야말로 복된 소식, 굿 뉴스죠.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복된 소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뭐 건강하다 할지라도 죽은 다음에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간다면 그건 무슨 인생이냐는 거예요. 혹여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지라도, 혹여 이 세상에서는 좀 뭐 연약한 몸으로 살았을지라도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천국에 가는 것이 제일로 잘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거, 이게 제일 굿뉴스, 복된 소식이라는 것이죠. 복음의 바로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다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오늘 당장은 여러분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같지만 시간이 가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전도되어서 나중에는 기독교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장례식을 치를 때는 여러 가족들이 기독교식으로 장례식을 치르는 기독교 가문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나 혼자일지라도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셨으니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때가 될 때까지는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계속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 약속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다, 자녀손들이 다 예수님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구원의 때가 꽉 차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야 될 때입니다. 만약 지금 예수 믿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남은 때는 오로지 심판의 때밖에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늦는 것입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뭐 연옥이 있어서 죽은 사람도 연옥에서 좀 잘하면 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심지어는 이 세상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대도를 열심히 하면, 심지어 뭐 죽은 사람을 위해서 죽은 사람 이름으로 헌금을 하면 뭐 연옥에서 지옥이 그만큼 감해져 가지고 천국에 점점 올라간다. 헛소리 하고 있지만 여러분,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그 중간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지금 살아있는 때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이미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모시고 영생을 누리면서 사시다가 이 세상 떠날 때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두 이 땅에서도 예수님 모시고 천국을 사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부활한 몸을 입고 새하늘 새 땅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제 2025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그동안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2026년 소망 가운데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46장입니다.